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을 먼저 읽으시고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손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메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메일이라는 뜻이죠. 어떤 형식으로 편지를 쓰든 편지에는 분명히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책,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의 감정이 참 깊이 배어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많이 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반발하는 이런 모습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편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 일부 성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것을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좀 비아냥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좀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죠.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다가 방문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구이연하는 자다,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위험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물론 바울이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고 이런 문제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이유 때문에 참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까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먼저 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이 바울 1장 초반부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 자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바꾸어야 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원래 방문 계획이 없으면서 방문할 것처럼 말했다라고 비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그런 지혜,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양심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이죠. 대적들이 비난할 때 바울은 자기 양심이 증거했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좀 간사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 육체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밤낮 수고함으로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랑을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모습, 우리의 모든 행동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또 상대방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우자들,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바란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지식을 호소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이나 처세술이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을 쓰지 않았다. 나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완전히 알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죠.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그 성도들이 거룩함과 진실함, 그 바울과 그 일행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던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분명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또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고 큰 공을, 업적을 세운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분명한 그날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겠는가? 세상에 이루고 남긴 것, 이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태워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참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다시 고린도에 와서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는 이런 일정들을 정하였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행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그냥 경솔하게 내 편의대로 세웠겠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부득불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바울을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실망이 되었고 또 못마땅하고 헐뜯는 사람들에게 또 험담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뢰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계획이 세상 방법을 따라서 예 하면서 그래 가겠다 간다 라고 하면서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가기 싫어졌다. 나는 안 가겠다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리고 순종함을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멘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아멘이었지 아니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이것이 즉 복음이었죠. 복음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만 해야지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원래 뜻은요,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신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특징이죠. 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1.1획이라도 우리 입맛에 따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아 삶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예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라고 대답을 하셨으면은 그 뒤에도 예라고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뿐입니다. 예하고 나서도 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리라고 약속한 후에 그렇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은 처음부터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너희를 대하는데 예 해놓고 나중에 아니라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 계속 어떤 무슨 변명을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겠는데 23절부터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기로 하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우리가 감히 변경할 수 없는 그 불변, 의심할 수 없는 신실함과 확실함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사역자들이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확고하고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따를 이유도 없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 대한 그런 약속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절대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신 후에 그게 아니었다, 아니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에게는 비록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도 있었지만 결국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을 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모든 약속은 확실하다.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들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서로에게도 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예라고 했으면은 나중에도 그것을 지키는 정말 서로를 세우는 그런 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라고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을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할 때는 예,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것에는 아니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반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예라고 했다가 또 자신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꼈다가 또 결단도 했다가 실제 삶에서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런 자세가 되기 쉽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약속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에도 예가 되는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십니다. 마치 어떤 것에 대한 검사, 조사가 끝난 후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틀림이 없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변함없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믿음이란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